이 시간은 신콰이어에서 나와서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어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고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어한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어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주사랑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이진현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쉼이 있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힘이 있는 교회 온 성도들의 귀한 마음의 정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대언토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계신 마은주 목사님에게 치료하는 광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시는 힘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감사 말씀을 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으셔야 했는데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됨을 아주 점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감사와 결실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어제도 통화 중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때처럼 어려운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운 마음에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매여 있는 사도가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한,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그가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편지 쓰고 있음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제가 가진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자유로운 그들에게 너희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좀 낮은 게 11월 달에 와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보면 코로나 안에 있지만 코로나에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어서 금년에도 어렵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위드 지저스, 위드 처치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그 은혜에 늘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쉼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보다도 원통하고 불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까지도 감사를 잘 못하는 걸 봐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7살 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옆집에 갔어요. 옆집에서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얘가 사과를 딱 받았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그랬더니 쳐다보는 거야. 야, 그 아줌마가 선물 주면 우리 뭐라 그래야지? 그 뭐라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해야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보더니 아줌마 껍질을 좀 깎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못하는 온유를 표현한 것입니다. 뭐 이 어린 학생분이 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1년을 살아보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생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감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쉼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늘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 앞에 1년뿐만 아니라 우린 평생에 감사하는 우리 쉼이 있는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그 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잡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15절을 제가 이 번역성어를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서 감옥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감사할 때 그 감사한데 뭐 때문에 감사하냐? 특별히 우리는 평강을 주신 주님께. 이제 헬라어로 그 감사하다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한 말로 되었다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옮겨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자고 하는 그 유카리스테오라고 한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평강이 그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평강을 어디서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많이 뭐 가지면 평강할 줄 알아요. 우리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우리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나온 것은 자기들이 권력을 얻으면 뭔가 잘하고 평강을 것 같지.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 표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엄청난 권력을 누려도 여러분 평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내봤지만 그렇게 권력을 얻었지만 그 권력 속에 평강을 못 얻으니까 이제 돈으로 얻을까?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수없이 그렇게 많이 모은 다음에 청와대를 나온 후에 그렇게 평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역대 대통령들도 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이나 그리고 돈이나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지면 평강할 줄 알고 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거머리가 그냥 계속 우리의 달라붙어서 다고 자꾸 피를 빨듯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뭔가 권력이나
그 돈을 얻어서 평강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평강은 여러분 어디서 오지요? 오직 평강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으로 할 때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죠? 아, 왠지 교회 오니까 평안하다. 아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평안하다. 코로나19로 여러분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올 때 얼마나 예배는 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주신 그 은혜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부른 이렇게 저도 불렀습니다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오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한 사람이 글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거기 나온 얘기 들으면 어떤 청년이 아주 좀 지혜로운 그런 어른 노인에게 찾아가서 제게 부탁하는데 이것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주기를 바라냐 했더니 저는요, 첫째는 건강 주시고요, 둘째는 재물, 셋째는 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슬기로운 노인이 하는 말이 그것을 모두 얻었다고 하더라도 너희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성공하는 그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더 감사로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찬양이 또 은혜,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은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늘 그 사위 목사님네 음악하는 그런 담당하는 그런 목사로 가기 때문에 수원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침에 7시에 이제 영상 예배를 먼저 항상 주일날 드립니다만,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리러 설교 시간 나와서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울먹울먹 하니까 우리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 줄, 우리가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쉼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넘쳐서, 그래서 그 평안 속에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찬양으로. 여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비춰 가르치며 권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목사가 사실 오늘도 내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함께 찬양하고 찬양대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 찬양이 참 감사가 되잖아요. 감사. 제가 이제 은퇴한 지 꼭 1년째가 됐더라고요. 작년 11월 8일에 그렇게 은퇴 예배를 드렸는데, 1년 동안 제가 사둔이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또 저보고 좀 하라 그래서 이제 함께 하면서 근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은혜 받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 찬양이 몇 명 안 돼요. 지금 여기 무척 많은 거예요. 그 교회는 아주 개척교회는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찬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찬양. 들고 손을 쥐고 또 앞에서 우리 사돈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이제 반주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발이 이렇게 올라가고 춤을 추면서 야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저도요 얼마나 그것이 찬양이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1년 동안에 야 목사가 은퇴하면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지금 얼마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옛날에 그 찬양 추수감사절 때 내가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3절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진짜 그래 맞아. 이 설교를 주면서 이 감사 찬양을 한번 그래서 이제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애가 자꾸 쫓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주인이 화가 나서 왜냐하면 이 점을 못 치니까 그래가지고 관가에 알리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서 엄청나게 매맞고 옷도 벗기고 그다음에 착고에 손과 하얀이 다 차있을 때 그 밤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굉장히 힘든 밤이겠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잘 아는 대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온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수장인의 집에 그 구원을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특별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어려워요. 저도 목사의 가정이고 제 집사랑 함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사실 이게 가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집이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막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복이 되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다 해봐 술도 마셔보고 수면제도 먹으면 다 그랬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좀 별거 해볼까? 그래 별거를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살아.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이나 나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함께 하자.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찬양을 드릴 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막 미워했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들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다 자기의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많이 간증되는 걸 봅니다.
성경 우리가 66권 중에서도 여러 찬양들이 모세의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한나의 노래도 있고요. 다윗의 찬양이 있고요. 솔로몬의 찬양이 있고요. 사가랴의 노래도 있고요.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로 감사를 그렇게 드린 걸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게 하고 왕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앗 자손과 그리고 고라 자손을 그들이 크게 구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오늘 찬양대 부르는 찬양대로 그리고 그렇게 옷을 또 입혀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연합군들이 서로 부딪혀 싸우게 해서 손 안 대고 감사 찬양할 때 그 원수가 그들이 물러간 것을 우리는 그 성경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귀한 역사 이렇게 이루신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쉼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늘 저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네. 이렇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감사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쉼이 있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양평 용문이라는 곳에 가면 용문교회가 있는데 거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이규하라고 저를 늘 사랑하고 늘 아끼고 그랬던 장로님인데 연세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파킨슨 병이 왔어요. 파킨슨. 그 전에는 조금씩 걷기도 하고 그러니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문에 있는 안식관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점점 이 몸이 굳어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혀가 굳어오면서 음식을 못 잡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양평에 계신 목사님 두 분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한테 형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하늘나라를 향하여 좀 우리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근데 아마 말을 못하는 귀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유쾌해지잖아요. 감사하면 사실 몸도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감사하면 우리 환경이 적절해집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우리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만물 중에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이 입을 주고 말할 수 있는 걸 주셨으니 우리는 이 입으로 말이나 행동으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은퇴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자기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감사한데 여기 딱 하고 이제 이 문자를 이제 휴대폰을 주는데 이런 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집 사모가 나한테 배추 2폭 사라고 해서 시장에 가서
배추 2폭 사갖고 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여간 별의별 걸 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근데 그 감사하는 그분이 늘 감사를 늘 쓰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는 그가 보면 형통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좋은 곳으로 운전을 좋은 곳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이 삶의 이 키가 언제나 정말 환경이 감사하는 쪽으로 이래. 근데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아우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우리나라에 죽겠다는 날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죽겠다. 봄이 되면 아름답지만 더워니 점점 더 죽겠네. 겨울이 되면 추워서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또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네. 말만 날마다 감사보담도 이렇게 죽겠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 잠언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에 있잖아요. 누에 꼬치가 계속해서 입으로 나오는 그 누에 꼬치를 만드는데 그것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명주실이 그게 되잖아요. 그게 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들의 모든 환경이 우리들의 집을 지어 있는 집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분 정말 은혜 그리고 또 평통한 그런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감사하나. 우리 강현수 권사님 오래간만에 만나요. 얼마나 감사하나. 늘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유구모 목사님 강현수 권사님 유진건 집사님 그리고 이제 쉼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또 막 목사님들 새벽마다 그렇게 이제 늘 기도하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만 감사해야 될 걸 불평할 때 아이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다. 뭐 이렇게. 그러나 사실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건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예수 믿어 생명 얻고 하늘나라 가니 얼마나 감사하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보다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많은데도 어떨 때는 이걸 우리가 감사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국의 유명한 왕이라고 하는 왕 박사가 그 선교사인데 그분이 동남아를 여행하는 중에 그만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몽땅 도둑을 맞았습니다. 이 신문 기자들이 이제 선교사님 저런 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문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나는 코트와 양복과 셔츠를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소유하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늘나라 은행에 내 예금을 해둔 나의 재산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성경책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적은 이런 이 온거지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아직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런 감사한 자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모든 일에나 행동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우리 쉼이 있는 교회가 진짜 주님과 함께 쉼이 넘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쉼이 있는 우리 교회 쉼이 있는 참 이름이 좋잖아요. 쉼이
정말 시편 23편에 주님이 우리 목자 돼서 언제나 쉼을 주신 것처럼 이 교회에 그런 쉼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찬양의 열매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우리 쉼 있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은주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귀한 여정에게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업과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축복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의탁하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네, 같이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앞에 좀 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선사님 오시. 아이고 선사님. 목사님하고 얘기해봤더니 조 전사님, 조영희 전사님 뵙시다. 보시죠. 네. 네, 괜찮아요. 아니야. 아이들이 쓰면 되니까. 애기들이 희망이야. 마지막 한 번 더 앉아. 너 주연이 오빠 옆에서 들어가야 되겠네. 엄마 이거 끙끙거리예요. 앞으로 안 되겠어. 아이들아. 진민이도 와. 가이사 들어갔고 여기에 파노라마로 제가 파노라마로 찍어. 그렇지 맞아. 뭐라고?
계속 좀 찍어볼게요. 천안 표정으로. 하나는 표정이요? 어떻게 이제 찍어볼게요. 자. 잘 나왔는데 한번 더 찍을게요. 무서우냐? 크게만